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 누리는 복,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 누리는 복, 이 제목으로 오늘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크든지 작든지 선물을 주기도 하고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선물을 받을 때 정말 기분이 좋죠.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를 나한테 별로 필요도 없는 이런 거를 나한테 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과분하게 내가 받기에 너무 과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선물을 받을 때도 있죠. 그 선물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물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물의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느냐, 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을 준비한 사람이 선물을 줄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며 준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느냐. 우리가 예전에 성탄절 때 선물 나눔을 한번 한 적 있죠. 2번 했습니다. 선물 나눔. 그래서 얼마의 금액을 좀 정하고 그 정도 되는 선물을 누가 받을지 모르지만 선물을 준비해서 성탄절 때 우리가 좀 이렇게 번호표를 나눠서 선물을 나눕시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습니까? 누가 받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정말 그 사람이 기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선물을 받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한다면 선물을 받을 사람이 정말 기뻐할 그런 선물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이 선물을 준비한다면 선물을 받는 사람도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거 성의 없이 준비했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준비했구나 하는 것을 받는 사람도 안다라는 거죠. 선물은 그냥 선물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준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저렴한 것이다 할지라도 선물을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줄 때 선물을 주는 사람도 그리고 받는 사람도 같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담겨야 되죠.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을 받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이 믿음의 선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모든 것을 또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덤으로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의 것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은 이건 다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장 15절 16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시죠.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고 경작하여서 먹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 말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며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소득을 얻는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경작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 땀 흘린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온 세상 모든 만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 그리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거 다 내 거니까 나한테 다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0분의 1.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이 헌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11조와 감사 헌금, 그리고 주일 헌금과 각종 또 목적 헌금이 있는데, 여러분은 헌금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어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을 불교에서 공양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또 혹은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 이게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 헌금은 다른 종교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 이게 초신자들,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 초신자들이 와서 감사헌금은 할 수 있는데 11조는 못해요. 11조는. 왜냐하면 이 감사헌금은 다른 종교의 불교의 공양하는 것,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헌금은 할 수가 있는데 11조는 못 드린다는 거죠. 왜 해야 되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공양이나 헌금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것 중에서 뭔가의 대가를 바라고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거죠. 그들의 우상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 드리는 헌금은 그들처럼 어떤 대가를 바라고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 헌금 드릴 때 이 헌금을 드렸으니 나에게 어떤 대가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주께 드리는 헌금은 그들처럼 어떤 대가를 바라고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것.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돌려드리는 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헌금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전한 헌금 생활이란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고, 이 예물을 드릴 때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돌리는 것. 주일이 되었으니까 헌금해야 되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마음이란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 예물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 건데. 내 것으로 생각하면 헌금을 아까워하게 되고 드리면서도 궁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색하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하여 말씀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에서 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사로잡혀갔던 조카 롯을 구하고 자신을 축복하며 영접하러 나온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그가 얻은 것,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릴 줄 알았는 거예요. 이 11조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죠. 돌려드린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이 온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 말라기에서의 말씀은 온전한 예물, 특히 이 11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형식적이며 위선적인 신앙생활만 남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돌아오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주일도 지키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라고 묻죠.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주께로 돌아가는지,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 위선적인 신앙생활로 그동안 하나님의 것, 이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직하고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와 헌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아까워하며 인색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리면서도 그것을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헌물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고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지갑을 열어보고 이만큼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좀 빼고, 얼마를 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바나바가 자신의 그 땅을 팔아서 제자들이 발 앞에 놓고 그 교회가 그것을 보고 칭찬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판 것 중에서 얼마를 감추는 거지. 얼마나 감추는 것. 그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하고 속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 가운데 어쩌면 가장 시급한 회개는 이 지갑에 대한 회개입니다. 지갑에 대한 회개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대하여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거짓과 속임수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거짓된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가장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하여서 준비하는 마음과 태도부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준비하면서 그걸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또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물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것.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이 아깝다 생각 들지만 여러분, 힘이 지나도록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린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물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인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택함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부귀영화도 누리고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참 왕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다는 거죠. 평생의 소원, 꼭 이루고 싶지만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주를 사모했는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올 때 너무 기뻐서 왕의 채통을 생각하지 않고 하체가 드러나도록 춤을 추었죠. 막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의 첫째 부인 미갈이 다윗을 조롱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다윗은 미갈의 조롱을 개의치 않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너무 기뻐서 왕이지만 내가 하체가 드러나도록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어올 때도 이렇게 기뻤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원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저 성막에 있구나. 또 저 천막 속에 있구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다윗이 실망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힘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것은 솔로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아주 편안하게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예물을. 내가 비록 성전은 짓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성전 짓는데 동참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 거죠. 그래서 역대상 2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 준비한 것에 대해서 솔로몬에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무게가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했고 제목과 돌을 준비했지만 너는 더할지니라. 너는 더할지니라. 내가 주를 사랑해서 이만큼 준비했는데 너는 더해라. 너는 더해라.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 위해 드린 예물입니다.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다윗은 이 엄청난 예물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서 이런 예물을 드릴 수 있음에 기뻐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이 더 해야 된다는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는 내가 하나님 사랑했듯이 너도 하나님 사랑하되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 같이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주께 예물을 드릴 때 이 11조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 번씩 감사한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1조는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한금은 앞서서 말했다시피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시주하는 것, 공양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11조는 자신들의 그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여기서 10분의 1을 떼어서 헌금을 해야 되느냐. 여전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얻은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이며, 11조를 드리면서도 정직하게 온전한 11조를 드릴 줄 안다면 그는 진정으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11조 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11조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상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미련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손에 쥐고 있는 작은 것을 놓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차시는 참된 예배자, 그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성취에 대한 체험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자신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참된 예배를 드리며 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직하고 온전한 예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갑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참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주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며 지갑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정직한 예물, 온전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권과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며 예물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